5월 15일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민수기 24장, 시편 66편, 67편, 이사야 14장,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네 군데 말씀 중에 오늘은 이사야 14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또 나머지 성경 각자 읽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주 나와요. 이사야 13장 6절에 보시면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멸망이 임하는 날이죠. 그것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 날이 동시에 보면 7절에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멸망이 임하니까 그 마음이 다 녹죠. 그런데 동시에 그 여호와의 날은 14장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 환난의 날,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슬픔과 곤고와 및 네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이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요 멸망의 날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날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그 여호와의 날로 말미암아 모든 압제로부터 벗어나고 오히려 안식을 얻게 되는 구원의 날임을 동시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여호와의 날이 안식을 주시는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들에게 아주 정반대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사야 그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열방에 임하게 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여러 나라들, 이사야 당시 존재하던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이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각각 임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 BC 700여 년 당시 그때 중동 지역에 있던 여러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죠. 저 중에서 이제 제일 먼저 언급되는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에요. 13장, 14장에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저 바벨론은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금신상에서도 나오지만 세상 문명의 뿌리가 되고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에요. 저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죽고 난 이후에 한 100여 년 지나서 결국 남유다가 저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 바벨론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다를 멸망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 문명을 대표하는 그런 나라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13장, 14장이 이제 저렇게 바벨론에 대한 심판인데,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이 14장은 저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또 멸망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멸망을 하게 되는데 바벨론의 그 왕에 대해서 14장이 노래를 이제 지은 것이죠. 바벨론 왕에 대한 노래, 즉 애가입니다. 슬픈 노래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세상 문명의 그 지도자인 왕은 어떤 존재인가, 그 배후에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사야 14장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사야 14장 4절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라고 그렇게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문명의 정점에 있는 이 바벨론 왕이 어떤 존재인가? 그 바벨론 왕에 대하여 노래를 지으라고 하셨는데, 이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벼어졌는가? 온 주변의 열국을 정복하고 학살하고 압제하던 그 바벨론 왕도 멸망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9절에 아래의 스올, 이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무덤을 가리킵니다. 무덤을 가리키고 더 나아가서 죽는 자들의 거처인 음부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으로 말미암아 소동을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이 오는 것을 영접해요. 먼저 가 있던 여러 나라의 왕들이 있죠. 열방의 모든 왕들이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섭니다. 일어서서 그 바벨론 왕을 이제 영접하며 말합니다. 10절에 그들은 다 내게 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세상의 모든 왕들도 전부 지금 멸망하고 스올에 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벨론 왕도 결국은 패배하고 멸망해서 이 스올에 오게 된 거야.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그렇게 막강하던 너 바벨론 왕, 우리를 멸망시킨 너 바벨론 왕, 너도 이렇게 결국은 패배하고 죽고 멸망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 왕의 멸망을 지금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론 왕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을 향해서 가리키기를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저 계명성이 이제 문제인데 저기 이제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계명성이 그 단어 자체가 새벽별이에요. 새벽에 가장 빛나는 별, 그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새벽에 보면, 저도 새벽 기도 나갈 때 보면, 밤하늘에 가장 밝은 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초생달 옆에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그 별이 무슨 별인지 아십니까? 요즘 지구과학적인 용어로.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가장 밝은 별이에요. 가장 밝은 별인데 마이너스 5등급인가 제가 다 까먹었는데 어쨌든 그 별이 금성을 가리키고 있어요. 금성이 가장 밝습니다. 화성도 굉장히 밝은데 화성은 빨간 별이에요. 금성은 이제 푸르스름하죠.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계명성 새벽별인데, 자, 저 새벽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열국을 엎은 자인 그 새벽별, 가장 강력한 그 왕이 이제 멸망을 했다고 하는 것인데, 자, 저 새벽별 계명성에 대해서 초대교회 터툴리아누스라고 하는 교부가 이 구절과 함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4장 15절에 그러나 이제 네가 서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졌다는 거예요. 저 구절을 이사야 14장과 연결시켜가지고 터툴리안이 말하기를 저 계명성은 바로 사탄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처음으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있죠.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새벽별인데, 중세 1000년 동안 교회에서 사용했던 그 성경이 그 라틴어 성경, 불가타 성경이라고 하는 게, 불가타 혹은 벌게이트라고 하는데, 이 불가타 성경에는 이 계명성을 루시퍼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루시퍼라는 말 뜻은 라틴어로 새벽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저 루시퍼가 지금은 사탄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로 지금 쓰이고 있죠. 그런데 그 말 자체는 라틴어로 새벽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사탄으로 지금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 해석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신학자들 많아요. 저 루시퍼, 계명성은 그냥 이거는 바벨론 왕을 가리키는 것이다. 저기 사탄을 가리키는 거라고 그렇게 볼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보시면 이 계명성을 묘사를 할 때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렇게 하는데 13절에 말하기를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다. 그러니까 저 계명성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뭇별들 위에 여러 별들 위에 올라 내 자리를 높이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겠다.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 지극히 높은 이가 하나님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자리를 내가 견주겠다. 그렇게 교만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영적인 존재,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 말씀만 보면 이 모든 천사장들보다 더 높은 존재, 하나님과 비기겠다고 하는,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서겠다고 하는 이런 영적인 존재로 볼 때 저것은 사탄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탄을 가리키는 것으로도 이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1차적으로는 분명히 당시 가장 막강하던 그 나라, 바벨론 제국의 왕을 가리키는 것이 1차적으로 맞습니다. 맞는데,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있는 우리 이사야 13장도 보지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이 나라, 이 문명의 지배자요, 정점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상 문명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다를 대적하여 무너뜨리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있는 세상 문명, 그 다니엘 그 금신상에도 나오는 그런 나라들인데, 그 시리아 제국이라든가,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이런 나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문명의 배후에 정점에 결국은 사탄이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비유적으로 충분히 함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마 제국 당시 이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이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아서 나중에 순교하게 되는 이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탄을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문명을 통해서 로마 제국을 통해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복음을 박해하는 이들 배후에 사탄이 있음을 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나라들, 바벨론도 그랬고 알렉산더 제국의 뒤를 이은 시리아 제국도 그러했고요. 시리아 제국의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 4세 같은 경우는 BC 한 175년 그때쯤 해서 이 이스라엘을 이제 점령을 하고 성전을 점령을 해가지고 성전을 막 더럽힙니다. 더럽히고 아주 없애버리려고 해요.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고 이 헬라화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제단에다가 돼지를 막 잡아서 돼지 피를 뿌리고, 그리고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 주피터 신상을 막 갖다 놔요. 그런 것들은 이제 다니엘서에서 예언을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 세상 문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합니다.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박해해서 아주 그냥 씨를 말리려고 하죠. 기독교인들을 막 잡아다가 십자가 처형을 하고 사자에게 잡아먹히게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쿠오바디스 영화에서 보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그런 배후에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이 바벨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던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무너지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재림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왕, 세상 문명의 정점에 있는 왕의 배후에 사탄의 세력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바벨론 왕은 사탄을 상징한다고도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 보시면 14장 24절에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이 세상 왕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계획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것이 이제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을 통한 심판이 있죠.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 내가 아수르, 이게 또 아수르가 나옵니다.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하나님의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세상 나라들이죠. 바벨론과 이 아수르에 대해서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땅에서 파할 것이고, 나의 산에서 그것들을 짓밟을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짓밟을 것이다. 그때에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그들을 심판할 그때에 그의 멍에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게 한 그 멍에 무거운 짐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날 것이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의해서 박해를 받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어깨로부터 짐이 벗겨지고 자유와 안식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바로 남은 자가 되는 것이죠. 택한 백성들은 남아서 구원받고 안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때때로 이 여호와의 날을 겪게 돼요. 이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도 여호와의 심판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러 이제 심판의 모습들이 사실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심판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을 겸손하게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안식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환난의 날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그렇게 이사야 14장 말씀도 읽어보시고, 민수기 24장 말씀은 또 이제 거짓 선지자 술사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내용이에요. 시편 66편, 67편, 이사야 14장,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그 1세기 로마 제국의 박해 가운데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도록 권면하는 베드로 사도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런 말씀을 읽고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